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부활 논쟁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본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벌써 그들의 지위라든지 그리고 또 사상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룹이죠. 실제로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현실주의자였고 또 보수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등장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지금 제거하려고 그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군 논쟁을 벌였고요. 오늘 월요일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벌인 겁니다. 23절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매일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사두개인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귀족과 평신도 귀족들로 구성된 종교적 결사체다. 유대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였고 로마와 결탁한 타협주의자들이자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근거는 뭐냐면요, 밑에 나오죠. 또한 모세오경만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다.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한 그들에게 부활은 근거가 없다고 그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또 분명한 부활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것이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분명하게 부활을 언급하는 내용이 모세오경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근거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오경을 지금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걸 우리가 수혼법이라 그럽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는 법이죠. 신명기 25장에 근거한 법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대를 잇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를 이어야 했고, 대를 잇기 위해서는 그 다른 형제가 이제 그 형수를 취하여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가문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수원법에 근거하여 이제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활은 없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약간 이건 과장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집안이 몰락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7형제가 다 아내가 된 겁니다. 수원법에 근거해서. 이건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원법에 근거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거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한 아내 7 남편, 그것도 한 형제의 아내로 한 사람이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 부활한다면 7명 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29절 이하에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성경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아예 모세 오경이 아닌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희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도 사실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이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밝혀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지식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내면 그것에 근거하여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알고 있고 인간이 밝혀낸 어떤 지식이나 소위 말해서 어떤 진리는 잠정적이지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는 자신이 이해하고 그리고 증명한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고 또 믿지만
그러한 과학적인 토대가 바뀌면 또다시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밝혀진 어떤 이론과 또 지식에 근거하여 이것이 옳다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잠정적인 결론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살아온 사람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그 한계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죠. 오늘 예수님은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 부활 후에 우리가 취하게 될 몸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지금 현재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0절의 말씀도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이 말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삶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지금 현재 가족 관계나 그리고 이런 그 삶에 대한 그런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면 서로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부활 때에는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7형제가 한 아내의 모두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모세 오경을 근거로 그들의 오해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논쟁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바리새인들과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뜻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 것, 모세에게 이 말씀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삭도 세상을 떠났고 야곱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현재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당시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그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현재 부활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모세 오경도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믿는 모세 오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르게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